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방식이 아니라 조금 다른 방식의 다니엘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다니엘서라 그러면 예언을 연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중심으로 그 사건의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목적은 좀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의 각 장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로 그 중심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놓고 다니엘서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다니엘서 3장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서 3장의 주제는 경배의 비밀입니다. 우선 3장을 펴면 우리는 제1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3장의 금신상 이야기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성경 이야기로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재밌는 이야기로만 듣기에는 이 이야기 속에는 엄청난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무슨 비밀이 있는지 오늘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가 여기 다니엘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색깔을 두 가지 색깔을 사용해서 강조하는 것을 넣어두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라고 나옵니다. 여기 60규빗과 6규빗을 여기다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혜 있는 자는 그 숫자를 알리니 666이라고 나옵니다. 오늘날 그 666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그 해석을 합니다. 베리칩이다, 무슨 사람의 숫자다, 무슨 숫자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이 60이나 600이나 6이라고 하는 개념은 유대인들의 성경을 보는 유대인들이라면 대부분 성경에 나타난 666은 무엇일까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 시간은 없어서 간단하게 제가 언급하고 넘어가면요. 성경에 나오는 666은 세 번 나옵니다.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 왕이 세금을 거두는 이야기가 666 금 달란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 한 족속의 숫자가 666입니다. 그리고 600은 빠져 있지만 또 한 번 66이 나오는데 그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드는 것이 60규, 높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6규빗입니다. 이것을 놓고 봤을 때 성경적으로 666을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 오늘 금신상을 만드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경배, 즉 신에게 드리는 예배를 왕의 명령으로 강제로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66에 대한 것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보면요. 돈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세금 666달란트였으니까요. 그리고 또 뭐하고 관련돼 있습니까? 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과 관련돼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누가 되느냐에 관련돼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것을 강제적으로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66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성경에는 일요일 휴업령, 일요일 법이라 하는 것이 없지만 결국 향후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라고 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하게 되고 그것을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과 다 연관되어서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경배를 강제로 시키는 것이 666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니엘 3장에는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장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4절에 보면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즉 명령으로 경배를 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경배합니까?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왕은 엄청 이상한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2장에서 분명히 신상을 보여주십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면서도 성경 읽고 진리를 깨닫습니다. 왜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진리를 깨닫지? 혹 어떤 사람들은 저희 교인이 아닌데도 예언의 신을 읽고 설교를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러지? 조금 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에게도 이스라엘에 그 숱하게 많은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향후에 무슨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날지를 다 보여주시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계시를 이방인 왕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백성과 진짜 참 선지자에게 계시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면 그것을 순전하게, 순수하게, 정직하게 따르고자 하는 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만 이방인들이나 아니면 권력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거나 계시를 보여주면 그것을 자기 맘대로 변형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험한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은 어디에만 있어야 됩니까? 2장에 있는 신상에서 보면 금은 머리에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른 나라가, 다른 세력이, 다른 하나님의 뜻이 전개되어야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기에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충분히 그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온 몸을 다 뭘로 만들어요? 우상의 전체를, 발까지도 다 금으로 만든 다음에 내 왕국과 내 세상이 영원히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사단의 정신이 금신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용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시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살짝 바꾸는 것입니다. 그 바꾸는 속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의 뜻이 들어갑니다. 자기의 이기심이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뭐가 들어갈까요? 바로 강압적인 명령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기별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기별 속에 이기심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 강제적으로 적용시키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했던 것과 비슷한 행위를 저희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죠. 17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말씀을 좋아하고 인용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예전의 번역 성경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건져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을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결국 이 맹렬히 타는 풀묶음 가운데 떨어진 세 사람이 분명히 세 사람만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24절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왕이 묻습니다.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25절에 그 넷째 모양은 뭐와 같다고요?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서 1장, 2장, 3장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가까이 나타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이 편안하고 왕에게 인정받고 또한 고위 관직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장 어려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심을 육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시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이 한 장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모습을 보면 교회가 왜 사람들이 믿음이 이렇게 없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왜 신실하지 못하지? 왜 사람들에게 믿음이 잘 보이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고 스스로에게도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지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는데 이유는 내가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핍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의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하게 될 경우 정당하게 살았고 정당하게 진리를 추구했는데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경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이 만천하에 공개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핍박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아직 평안한 시대에 우리에게 믿음이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실 때가 있으시고 감추어 두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장면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말합니다. 여기 보면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선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신상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까지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바벨론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바벨론이 다스리는 각 지방에 있는 나라들의 왕과 고위 관직자들에게 한꺼번에 다 큰 전도회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이 29절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속이 시원함을 느낍니다. 여기 보면 왕이 명령을 내리고 조소를 내립니다. 각 백성과 나라와 각 언어에 사는 모든 자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굉장히 속이 시원해합니다. 와, 이제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겠구나.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다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나서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권력이 가지고 있는 함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이렇게 강압적인 명령,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이렇게 강압적인 명령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오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성경절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경배와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자유를 부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자 하는 자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경배입니다. 경배를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 존경할 때 경자와 그 다음에 세배 드린다 할 때 이 엎드려 절하는 것을 배자로 썼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절을 하는데 절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속에 진심으로 존경이라는 것이 생겨서 엎드려서 절하는 것을 경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사람에게 어떤 강요나 강제나 아니면 명령을 해서 절대 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존경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나를 존경해. 그러면서 돈을 주면 존경하겠습니까? 아니면 엄청나게 고문을 하고 엄청나게 핍박을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존경하겠습니까? 아니면 권력과 능력으로 그 사람을 억누르면 그 사람이 존경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서 존경심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요, 오직 사랑과 감동에 의해서만 존경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존경심을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강요하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협박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으면, 그리고 존경하는 표로 엎드려 경배하지 않으면 뭐를 한다고요?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죽일 것이다. 그 협박의 사람들은 존경심이 없어도 존경심 있는 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의 비밀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지옥이 무서워서, 심판이 무서워서, 실재앙이 무서워서, 하늘에 못 가면 얼마나 마지막에 불에 타는 게 무서울까,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지 않으실까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경배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온 우주의 명령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또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동하는 자들이 그 감동하는 마음으로 자유롭게 경배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 신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물론 가장 중요한 금속이 금이고 가장 유용한 금속도 금입니다. 그렇지만 그 금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 짧은 머리에만 해당되는 아주 짧게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은나라, 동나라, 철나라, 진흙과 철의 나라로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꾼 것입니까? 마지막에는 어떤 나라가 존재합니까? 통합되지 아니하고 제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흩어져서 섞이지 않은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셨는데, 느부갓네살은 그게 싫어서 금으로 완전히 이루어진 신상을 만듭니다. 사실 금은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금으로 모든 신상을 이루고 나면 이렇게 상당히 보기 싫어집니다.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성경의 중요한 진리라고 해서 그것을 다른 진리를 침해하는 식으로 다 그 사상으로 나의 신앙을 다 만들어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신앙을 하는 저희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교훈 두 가지가 저희 아버지 생애를 지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골 생활과 교육 기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골 생활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저희 아버지는 생각하셨고, 또 한 가지는 학교 교육을 배우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심하게 반대하셔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학교 교육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골 생활도 중요하고 학교 교육보다 시골에서 부모님 밑에서 배우는 교육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뭘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감동하심으로 자연스럽게 본인이 원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요하거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뭘 만드는 겁니까? 아무리 좋은 금이라도 금 신상을 만들어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금은 잘못 사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건강기별, 교육기별, 또한 재림기별, 굉장히 많은 좋은 기별들이 있지만 그것을 뭘 만들어 버리면요, 누군가를 강요하거나 그것이 예수님의 대신 경배를 받으면 다 금신상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세 사람이 그 명령 앞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가진 몇 사람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에는 경배에 동참하고 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짐승의 표를 세 가지로 표현하면 그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권력의 명령 앞에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권력은 때로는요, 교회의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부당하게 명령하는 것이 부모의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직장이나 사회적인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 권력이 다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따지는 명령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실히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짐승의 표와 경배는 뭐하고 연관되냐면요, 지금 오늘날 모든 세상은 자기도 모르게 돈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 666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솔로몬이 거둔 세금, 금으로 된 세금의 숫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배하는 우리의 사상을, 그리고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게 혹시 돈이나 금이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단이 최후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도구가 바로 경제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기 세 사람은 없고 온통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들만 존재합니다. 이 경배하는 사람들이 사랑과 감동으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경배하는 겁니까? 명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경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경배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믿음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집단에 저항하고 돈의 위력에 저항하고 그 다음에 권력의 명령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다니엘의 새 동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세 사람을 구원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속박하고 그들을 묶어두었던 줄을 다 태워버리고 옷은 하나도 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행사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핍박은 우리에게 혹시 핍박이 다가온다면 그것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우리를 묶어두고 있는 줄을 제거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의 나쁜 품성과 우리 속의 나쁜 생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박해를 허락하실 수도 있고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우리에게 모함을 하는 것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은 우리를 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록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마음이 아플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잘못된 품성을 제거하고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태워 없애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중에 다른 한 분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른 그림으로는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3절에 보면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이해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참된 경배는 오직
온전한 사랑으로부터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쫓겨날 때 참된 경배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자녀들도 한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을 했습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제가 제 아이들에게 강제로 신앙을 시켰던 것이 아이들로 하여금 반감을 일으키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저희 아이에게 전혀 아무것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만 했을 뿐입니다. 결국 오랜 세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교회를 다니는 문제나 성경을 보는 문제나 신앙을 하는 것을 느낌으로라도 강요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요에는 두려움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감동하는 곳에 참된 경배가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 다니엘 3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는 다른 명령과 강압을 행하려고 했는지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 자신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감동되어져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때에 사용되어 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